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처럼 세상 것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의 삶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나무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관상수가 아니라 모두가 유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감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시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엉뚱한 열매를 맺을 때 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의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둘째, 열매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인생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포도나무 1절을 보면 열매를 무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열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열매 맺다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가 맺었으니 이 포도는 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포도 열매를 자기들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곳에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맺은 무성한 열매가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독 열매, 이 독을 품은 열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호세아 10장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들은 모두 그들이 무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번영 때문에 범한 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의 복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1. 첫째, 그들이 받는 무성한 열매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주상은 우상을 아료 새겨놓은 것이죠.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죠. 무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위한 제단에다가 그들의 열매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숭배 사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얻을수록 나에게 번영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비롯돼요.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번영신앙, 물질 만능주의가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깁니다. 특히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세상의 우상과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2절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번영을 누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각하기를 신앙과 물질의 번영은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질적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 세상 신이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도 안식일이 되면 아무 꺼리낌 없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현대로 말하면 월화수목금 토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루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정죄하세요. 둘째는 무성한 열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의 제단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 점을 쳐도 아무 나한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가난한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어느덧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의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더 많게 하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겁없이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뭘 해주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교만한 상태가 완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워야 돼요. 가슴이 뛰고 죄를 지을 때 또 짓고 나서 어떤 패배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죄를 져도 크게 마음이 개의치 않아요.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점점 담대해져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 주님이라 부르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는 주인이 없다. 나에게는 왕이 없다. 왕이 있다 한들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야말로 진짜 무섭고 두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방법, 똑같은 감정으로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무한정 침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경고하세요. 첫째,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2절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숨겨진 죄를 내가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죄를 져도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무 징계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드러낼 것이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모든 죄, 두려움 없이 범죄했던 모든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둘째, 우상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십니다. 2절 하반절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진짜 마음을 주었던 세상의 어떤 제단 같은 것들, 주상 같은 것들, 내 마음의 우상,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쌓았던 우상의 제단, 내 마음의 우상들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고 못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나를 위해 쌓았던 모든 제단들, 모든 내 마음의 주상들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깨트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쳐서 깨트린다 하는 표현은 대단히 무섭고 강력한 표현이에요. 동물의 목을 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집행한다. 하나님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이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챌 때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내 인생에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하십니까? 혹시 나를 위하여 세워둔 제단이나 주상은 없는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성한 열매가 아차하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이 진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들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다가 더 무성한 열매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세상 북이 아니라함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은 없는지, 마음의 우상 재단은 없는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아버지 마음에 나누어진 포도나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무상한 열매들을 내 것이라 착각을 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 마음의 우상들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소중히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무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우상은 없는가, 내가 내 마음의 재단에게 우상 재단에게 나의 무성한 열매를 드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맑은 영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도 착각을 하여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주신 무성한 열매들을 내 것이라 착각을 하고 내가 이루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것이라 착각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게 드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우상들에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드리자. 아버지,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나누어진 그들에게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힘을 진실로 착각하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영광을 세상 우상에게 드리지 않고 아버지께 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맑은 영성과 맑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소중히 받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대해주시고 맑은 영감을 대해주셔서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정리할 재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내 마음의 주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무서운 열매를 주셨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의 재단을 드리며 내 마음의 주단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 새벽에 하늘의 영감으로 맑은 죄로 우리에게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영원한 경배 대상이 되어지며 내게 주신 무성한 열매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도록, 아버지께 온 무성한 열매로의 복을 허락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맑은 영감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맑은 영감, 정직한 영으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